우리가 지난주에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요아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삶에 위기가 없고 내 힘으로 삶을 관리할 만한 그런 평탄한 때는 그냥 종교적인 감정과 의욕만으로도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결정적인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공격해오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닥칩니다. 바로 이때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의 상식, 이런 것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지요. 아람왕 하사엘이 공격해오면 마음을 잃고 성전 안의 성물과 금을 다 갖다 바치기가 일쑤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렇게 아람왕 하사엘이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면 마음을 금세 잃어버리죠. 성전 안에 성물을 갖다 바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다 갖다 바치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아람왕 하사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내 마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지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그냥 호르몬의 변화, 이 하나만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항상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내가 도대체 세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다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실패와 약함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넘어지고 실패해도 항상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이 습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도 하루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적어도 이 시간이 도래하면 그냥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시간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이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시선, 내 생각, 내 감정이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경건의 시간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인함, 굳은 의지,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좌절하거나 마음을 내팽개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것, 경건의 습관을 어떻게든 내 몸에 확고하게 배이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가 어렵지, 굳은 의지로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습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이 요아스에게 없었던 것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열왕기하 13장에서 15장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3장에서 15장은 남쪽과 북쪽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고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한 가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먼저 북쪽 왕들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쪽 왕은 누구까지 보다가 그 남쪽의 아달랴랑 요아스로 넘어왔었죠. 아합 집안을 멸절시킨 예후였죠. 아합의 집안을 잔혹하게 다 멸절시킨 예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죠.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합 집안을 멸절시켜버렸다고 칭찬하셨고, 예후에게 앞으로 4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4대까지만 왕위를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4대까지는 예후 집안의 행실이 악해도 그 왕위를 지켜줄 것이고, 예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순종하면 그 왕위를 뒤로도 계속 이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자, 과연 예후의 집안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까요? 이제 13장에서 15장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쪽과 북쪽의 이 여러 왕들에 대한 똑같은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북쪽 이 예후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예후의 자손 일대 이 여호아스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13장 2절 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예후의 자손 2대 요아스가 어땠나 봅시다. 이 요아스는 지난주 남쪽 그 요아스랑은 동명이인입니다.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 예후의 자손 3대 여로보암 2세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후의 자손 3대까지 왔죠. 4대까지 약속하셨으니까 심판의 기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예후의 자손들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후의 자손 4대까지 거의 임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간절함으로 이 백성이 돌이키기만을 애태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영토도 넓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 시대의 그 성공과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신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이 마음을 이 백성에게 알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결혼을 시키십니다. 너는 남편인 너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음녀된 고멜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을 시키심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까지 써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여로보암 2세에게도 또 그 백성들도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후의 자손 4대 이제 스가랴까지 왔습니다. 역시나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9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예후의 자손 4대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연기해 주셨던 그 기한이 이제 다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5장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 자손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다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셨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그게 하나 있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잔이 퍼부어지는 날입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후의 자손 4대째 약속의 기한이 찼을 때 결국 말씀대로 예후 집안이 멸절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자손 4대를 걸쳐서 보았는데 모두가 똑같은 말이 반복됐지요. 그게 뭡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의 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택하시고 명령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 것, 그것이 그의 죄의 핵심이었죠. 이것이 왜 그토록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 핵심 죄가 되는지는 남유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들도 많이 나오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한 가지 말만 계속 반복됩니다. 자, 먼저 지난주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14장 4절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 다음은 그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15장 2절 보십시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이제 그 아사리아의 아들 요담입니다. 15장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뒤이어 남유다도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다 그랬었죠. 열왕기를 쓴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열왕기 쓴 목적이라 했었죠. 결국 열왕기가 하고 싶은 말,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의 그 핵심, 그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이고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이 둘이 본질이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 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기 때문에 결국 바알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자, 산당, 이 산당이 무엇이길래 남유다의 그 선한 왕들조차도 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산당은 이제 지역마다 산이나 높은 곳에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황당,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정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신 성전이 지어졌으니
오직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예배지 뭐 그렇게 장소가 중요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오직 내가 정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의 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거였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했었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다 빼앗길까봐 그게 두려워서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에 예배의 장소를 임의로 정하고 남유다와 비슷한 절기도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었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여기고 예배드리라 해줬었죠. 금송아지를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다 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 종교적인 감정과 의욕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 형상에 투여하기가 좋아집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근본 원인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남유다의 산당도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산당에는 제사장도 있고 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당 옆에는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산당도 있고 아세라 신에게 예배하는 산당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혼합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게 점점 다른 종교들도 이제 기웃거리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관대해져 갑니다. 에이, 뭐 본질이 다 같은 것이구만. 그러면서 서로 관대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다고 생각하는 그 본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모든 종교가 이 본질에서 똑같은 것이죠.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렇게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십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로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과 결탁한 지역 유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도 오직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예배의 특정한 장소, 정해진 방법, 오직 그것만을 고집하셨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지 않고 왜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와 그 방법으로만 예배하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에만 있다 하셨을까요? 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40일간 이 시내산에 있으면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었죠. 바로 이 예배의 장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인지 무려 40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막 읽다 보면 사실 너무 지겹죠. 뭐가 몇 규빗, 뭐는 어떤 위치에 놔야 되고, 뭐 가늘게 꼰 배실은 어때야 되고, 그 색깔은 또 어떤 걸로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지루하게 쭉 써놨나 싶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배, 이 장소가 어때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행하고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뛰었습니다. 제단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잘못된 예배에 대해 가담한 사람들의 이 처참한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습니까? 결코 그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예배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예배했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예배했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가 정성과 열심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말씀의 절대 주권이 서야 그게 예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말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항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말씀을 하나의 괜찮은 도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를 보십시오. 그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관한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얼마나 자세하고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자세하고 복잡한 게 100%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쓰이는 등잔대의 꽃무늬 하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휘장에 사용되는 그 시로라기 색깔 하나를 사람이 마음대로 골라서 임의로 쓸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의 절대 주권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말이 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지요. 나를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랍게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했다 해도, 그 마음이 가슴이 벅찼다 해도, 11조와 봉사를 아무리 가득 채웠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자기중심의 타락한 예배, 이것은 인간 죄성의 본질이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이고 남유다의 산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를 항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그런 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굴복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결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하고 있지 우리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무시하고 나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목적을 두고 그 말씀을 끼워 맞춘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속에서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예배의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를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정 장소에서의 예배만을 고집하셨겠습니까? 왜 거기에만 하나님은 내 이름, 내 마음, 내 눈길을 두셨다 하셨겠습니까? 왜 성막에 쓰이는 등잔대의 꽃무늬 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하시고 휘장에 사용되는 시루라기 색깔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게 하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구약에서는 성전의 모든 형식과 예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마도 항상 가면 피비린내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잔인하게 어린 양이 매번 피 흘려 죽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등잔대, 또 휘장, 언약궤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성들이 몰라보면 안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성전의 모든 형식 속에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죠. 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아닌 금송아지와 상당 예배, 이거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성전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그렇게도 고집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장소에서의 예배가 아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남유다는 산당, 이렇게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예배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오직 그곳에만 내 이름, 내 마음, 내 눈길을 두셨다 그러셨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이거는 출발부터가 이미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와 산당이 오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로드십이 분리된 채로 로드십은 빠져버린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는 기독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원래부터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도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사실상 무의미하고 말씀도 나에게 위안을 주는 긍정의 힘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요. 금송아지와 산당은 바로 오늘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금송아지 예배, 산당 예배,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는 예배, 이런 것은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빼버리면 그 영생은 그냥 긍정의 힘, 막연하고 능력도 없는 헛된 소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시고 거기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니까 그냥 복권 사듯이 일단 얻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면 되는 것이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멸망과 심판이 없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하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겟셋마나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셨으며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기도를 왜 외면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입니까? 멸망과 심판이 없으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께서는 버리신 것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속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만을 고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쓰이는 등잔대의 꽃무늬 하나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하신 것이고 휘장에 사용되는 시루라기 색깔 하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종교적 본능은 항상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 우상을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이 구원의 길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토록 예배의 방법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다 품어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인 우리를 진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려운 심판과 멸망이 그대로 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습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길을 벗어나면 그거는 다 금송아지요 산당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구약시대로 보면 나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그 이름, 그 마음, 그 눈길을 두신 바로 그곳에서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굴복입니다. 항복입니다.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절대 진리다라는 걸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거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탐욕스러운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금송아지고 산당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우상 취급한 것입니다. 북쪽도 남쪽도 결국 멸망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왜 북쪽도 남쪽도 끊어내지를 못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그만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인해야 하는 자기, 부인해야 하는 자기. 바로 그 자기가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금송아지, 산당 예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이 모양으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돈,
가정, 건강, 사랑, 성취, 외모, 편안함, 즐거움, 바로 이런 내가 애착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의 대상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신으로 군림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나쁘고 악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주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분별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입니다. 이삭이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그게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부인하라 하시는 자기는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인해야 할 자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에 집착해서 움켜쥐고 있는 그 우상숭배가 그리스도인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고 그게 내 사는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상숭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상숭배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백을 주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사람은 우상숭배하면 그 우상에 대한 열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상숭배하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성전이라 했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깊은 곳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이 진정 우상숭배에서 돌아서게 되어야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느껴집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